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림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들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이 자리에 왔는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예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6절과 7절을 보면 이 부활은 사실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던 교리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 바리새인들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에 그분의 부활은 믿지 않았죠.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는 점에서는 유대인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부활이 가능케 되었음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달랐습니다.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 거죠.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부활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리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이용했습니다. 종교심이 강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심을 부추기며 복음을 전했고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부활의 복음을 앞세우고 율법을 중시하는 이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런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다양한 가치와 덕목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 활용의 중요성, 또 돈의 한계에 대한 인정, 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 인권에 대한 견해,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와 같은 견해를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세상은 이렇고 교회는 저렇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반대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곡된 채로 전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대충 그냥 부활 믿는구나 그러면 됐지 하고 지나가 버리면 복음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대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과 좋은 교제를 하며 그 가치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와 복음에 한 걸음 가깝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 보존에 대해 통하는 이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나는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다. 이런 사실 말할 수 있겠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이들과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죠. 이 부활이 일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접합점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가치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접합점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 다양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지나치게 구분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다양한 교제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